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그 상황, 그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심하게 받던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신을 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은 많은 이들이 그 선택의 순간에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순교를 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신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요한은 참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참 불의함과 또 악이 승리하는 또 악한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 결국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그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의 그 마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20장 바로 14절 15절을 보면 그 심판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또라고 하는 이 또로 이렇게 번역된 부사는 그 뒤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 구절에서 나오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있은 다음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요한에게 세상 그 하나님이 그 심판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처음 세상과 또 다른 하나의 세상, 새로운 세상이 그 앞에 주어지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새 봄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의 그 봄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빛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이 세상의 새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 그 다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면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일컬어서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이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즉 새로운 세계를 본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은 다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이 이제 전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변모하여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결혼식 날의 신부처럼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식의 바로 그 신부의 단장한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그 세상을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새로운 세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저는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봤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들을 보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각자가 본 천국이 다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와 그 한계를 가지고 그 천국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언어의 한계와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안에서 표현한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봤다, 갔다 왔다 가니까 이런 곳이 있더라, 3층이더라, 5층이더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에 대한 한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그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직접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할, 그것을 이렇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심판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감추어졌던 모든 생명의 실체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새로운 세상을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 그 새로운 세상에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 그는 로마의 그 폭력으로 인해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 희망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펼쳐질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이 땅에서는 억울함과 부당함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부당함이 없는 바로 그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팔복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3절 4절에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즉 이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세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바로 행복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에 그들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반면에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롭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오래 사용하다가 낡아진 것을 원래의 것으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새롭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에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치거나 색칠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갔던 과거가 아니고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또는 어떤 것을 고치는, 개량하는 또는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고 이 세상에서 개혁을 말하지만 결국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바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개량하고 개혁해도 결국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영원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나라를 상상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런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계로 그 나라를 아무리 묘사해 봐도 그 나라를 다 묘사할 수 없고 그 나라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나라, 그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믿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새로워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봉사하고 섬기며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기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도 결국 그 봉사와 섬김이 그냥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것이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루는 뭔가 힘이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만 새로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은요, 그냥 무기력한 삶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늘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기다림은 그냥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투쟁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비겁하게 살면서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며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야 될 곳, 그들이 차지할 것은 결국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바다임을 말합니다. 거짓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서 악을 그냥 포용하고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그 악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악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인데,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많은 덕을 쌓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긴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악한 그 권세에 우리가 대적하며 정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려놓은 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부요함을 추구하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혼탁해지더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며 그날을 기다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새로운 날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답게요, 우리는 세상의 악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걸음처럼 우리는 악과 대적하며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아픈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이들과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아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